무엇을 특별하게 잘 가려내거나 식별하는 사람,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감별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별사도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병아리 감별사도 있습니다. 병아리가 부화해서 30일 되기 전에 사람이 그 병아리의 항문을 개장해서 암컷 수컷을 식별하는 사람이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영국에서 병아리 감별사가 연봉이 얼마냐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약 한 7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아리 감별사. 또 보면 보석 감별사도 있습니다. 보석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수천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업 거래하는 종류는 한 1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주, 그리고 루비, 그리고 샤파이어, 에메랄드,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제가 외웠습니다. 그냥 하여튼 많대요. 이걸 감별하는 보석 감별사가 있고, 또 커피 감별사도 있습니다. 요즘 커피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이 커피를 입에 넣어서 혀로 찍어서 먹어보고, 또 뱉어서 냄새 맡아보고, 입안에 넣어서 돌려가면서 이걸 해보고, 어느 정도 좋은지 향기가 있는지 커피 감별사. 전 세계에서 커피 감별사로 인정받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 10명 정도 내외된답니다. 그리고 2단 감별사도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누가 누군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2단을 어떻게 색출해내는가, 2단 감별사를 딱 채용해서 저 방송실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인 청중들을 일일이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로 이 동작이나 인상이나 이걸 모두 보고 나중에 체크를 합니다. 제일 첫째 줄에 7번째에 남자, 둘째 줄에 세 번째로 두 번째 중간에 앉은 여자, 딱딱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딱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이제 유심히 이제 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한 목사님 제가 만났을 때 이야기해 주던데 백발백중 2단이랍니다. 2단 감별사.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2단들이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처럼 번성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 단체가 되고, 뭐 자기가 재림주라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한 200만 정도 신도를 추산하죠. 많은 사람들이 2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에 빠진 사람들을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왜 당신이 2단에 빠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순위가 성경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36.4%입니다. 두 번째, 2단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2단이 도대체 뭔지 너무 무지했다는 겁니다. 27.4%. 그래서 성경과 2단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측에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2번 2단 경계주의를 지킵니다. 올 2월 첫 주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설을 다 보냈습니다만 설을 한 달 정도 앞두고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대목이라 합니다. 장사 잘 되죠? 여러분 2단들은 언제 대목인지 아세요? 2월 달에서 4월까지가 대목입니다. 이때는 전부 학생들 입학을 하고 옮기고 뭐 전학을 가고 많이 움직이죠. 2월 달부터 4월 달. 지금 대학가에도 여러분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청년 대학생들이 2단에 빠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2단에 많이 빠지는가? 2단에 빠지는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에 빠진 이유는, 2단은 사람들이 왜 빠져가느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왜 빠지느냐, 2단에서는 개인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개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를 인정해 준답니다. 합당한 가치. 그리고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속감, 누구나 사람은 소속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양정에 있는 넘치는 교회에 소속됐다, 이 소속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단에서는 이런 소속감을 명확하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진대요. 그래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2월 달부터 4월 달 사이에 많은 물량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황금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물량을 투자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젊은이들을 낚아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어떻습니까?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단 동아리 모집, 그리고 뭐 영어 말하기 대회, 심지어는 미팅, 그리고 어떻습니까? 직장 강좌, 이런 걸 통해서 참 포섭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또 알바 해주겠다 해서 전화번호를 하지요. 또 설문조사 하지요.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2월부터 4월까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타지로 이렇게 보냈다고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왜요?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2월 첫째 주일 2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보에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전부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아예 학교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 꼬마들도 오늘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유치부에는 2단이 뭐예요? 그리고 유년부에는 2단이란 초등부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중등부는 영지주의의 토케티즘, 고등부에는 영어로 써놨네요. 그리고 디모데는 2단을 주의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 장년부 2단, 오늘 전 성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2단 경계주를 맞이해서 전부 무장을 하고 예방을 하고 한 사람도 2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모든 우리 교육자들에게 똑같이 한다. 이걸 가지고 성도들도 아이들도 집에 가서 오늘 2단에 대해서 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라. 단단히 무장하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이 유다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가 66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권별로 이 책은 어떤 책이라는 것을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유다서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참 짧은 편지입니다. 1절부터 오늘 보니까 2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이단들을 공박하고 정죄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 이단,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공략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기록했느냐? 여러분 예수님 동생이 있었지요. 예수님 동생이 유다입니다. 오늘 보면 유다서가 나오죠. 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동생 유다, 야고보, 시몬이 나오죠. 예수님 동생이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는가 하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기록한 목적을 알면은 그래서 기록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동생 유다가 그 당시에 이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편지를 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단들을 물리치고 경계하고 이 이단들을 빠지지 않도록 무장시켜야 되겠다.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라고 그래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겁니다. 왜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2단의 여러분 특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1장 1절에서 4절 요 본문 안에서 2단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단의 특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단은 가만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 가만히라는 요 단어가 이제 물론 헬라어 원어에 보면 몰래 돌았다, 몰래, 그리고 비밀리에 돌았다,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가만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다가 편지 쓸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사이비 이단이 몰래 비밀리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에도 이단들은 절대로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단은 자신을 절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내질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비공개적으로 살그머니 들어옵니다. 살그머니 들어와서 암세포처럼 야금야금 어떻습니까? 마음을 파괴시켜가면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단들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누구를 삼킬까, 뭔가 사람을 모색하죠.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A라는 사람을 경계하면 다 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 줍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살금살금 마음을 파괴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장시켜 나가죠. 어느 시기에 터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몰래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을 하고, 그리고 또한 광명의 천사처럼 활동합니다. 보면, 밖으로 보면 천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말 잘 시키죠. 그것도 그럴듯한 거짓말 시키고, 속이고, 위장하고, 천사처럼. 제가 우리 중부산 노예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20년 넘어가다 보니까 강도세 때부터 한 4, 5년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직책을 맡겨줍니다. 제가 2단 대책위원장입니다. 한 수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2단 대책 그 담당 그 위원들 목사님 모임 가운데 우리 노예도 한 분이 2단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통계적으로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99%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단이 들어와 있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위장하기 때문에, 거짓말 시키기 때문에. 참,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단은 이렇게 비밀리에 몰래 활동합니다. 절대로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으로 잘 안 드러나요. 그렇지만 활동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단의 특징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단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절에 경건하지, 중간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이단은 경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자, 이게 경건이 나오죠.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쉽게 하나님 닮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닮는 것이 경건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건하지 아니하다 하죠. 불경건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부도덕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유다가 편지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단이 무엇인가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가르치는 특징을 알면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방탕하게.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는 이율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도 영이 있고 그 다음 육체가 있습니다. 이 이율론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더럽다,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아무리 타락해도 어차피 썩어 없어진다, 괜찮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이 몸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죽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한 줌의 흙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이 몸 다 썩어 없어진다,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더럽다는, 육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육체가 더럽다는 게 나옵니까? 비성경적이죠.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뿐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죄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리고 죄가 크야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죠. 죄가 크야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하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육체는 없어진다, 썩어진다, 마음대로 살아라,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이 되죠. 여기 무질서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요, 우리 육신의 행위는 고귀한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영혼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미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서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라 합니다. 마음껏 육체를 즐기고 살아라. 이 육신이 영혼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오늘 가서 뭡니까?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내일 가서 담배 한 10대 피우고 또 뭡니까? 카바레 가서 춤추고 교회 와서 주여 이랍니다. 제주도 괜찮다니까. 육체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지주의가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방탕하게 살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로 방탕했느냐? 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자,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고모라처럼. 여러분, 소돔 고모라면 탁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타락이죠. 성적 타락. 얼마나 부패하고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오죽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동성애가 일어나고, 동성애 오늘날 보면 참 이 세상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동성애 이게 심각하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뭡니까 되지만 나중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허용하고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버지 결혼합니다. 그래, 사람 있나? 있어요. 데려왔나요? 지 같은 남자를 데려갔는 거예요. 며느리가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동성애 하니까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으로. 왜요? 결혼하겠다는 동성끼리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여자가 딸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있나? 사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데려와 봐라. 소개시켜봐라.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사위가 여자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들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지.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 보면요, 항상 이 엉덩이에 뭐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비닐 주머니 딱 차고 있잖아요. 왜요? 항문이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뭐 밥 먹기 전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이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꼭 참으면
참잖아요. 동성애 걸린 사람은 변이 꾹 참으려고 참지를 못해요. 저대로 흘러내립니다. 학문으로 여러분 얼마나 성도를 물러나는지 몰라요. 참 비참합니다. 이런 동성애, 음란, 타락.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렇게 영지주의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음란하고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좋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미국에 있던 어떤 한 목사님 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미국에는요 주일날 새가족 등록한다는 거예요. 등록해 보니까 동성애자예요. 등록 카드에 동성애자. 목사님 고민됩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새가족 카드 올리는데 어떻습니까? 동성애자가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뭡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에 빠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성경 그걸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예배소서 1장 4절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이미 내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뭐 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점을 찍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구원해 준 거예요. 왜 구원해 줬습니까? 왜 은혜로 구원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목적이 흠이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어떻습니까? 죄는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점점 죄를 적게 짓고 산다 이 말입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욕도 잘하고 처음에 거짓말도 잘했지만 예수 믿고 자꾸 믿음 생활하니까 거짓말도 적게 하고 욕도 적게 하고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구원해 준 거예요. 이미 천국 갔습니다만 어떤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내가 이제 예수 물이 좀 들었어야 되나. 전에 거짓말 하루 10번 했는데, 예를 들면 10번 했는데 요즘 목사님 3번밖에 안 합니다. 표현이 참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이제 예수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거짓말 10번 했어요. 이제 하루 3번. 거룩해 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은혜로 구원했다고 8절 9절에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단과는 반대되죠. 이단은 구원받았느냐? 죄 지어도 된다. 영주의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점점 주님 닮아가고 경건하고 예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50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지나가면 아이고 작은 예수님 지나간다. 아, 이 동네도 예수님 계시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유 적어도 예수제가 아이고 저 도라이인데 적어도 교회 가나 저 옛날에 돈 떼먹은 사람 아이가 저 적어도 교회 가면 아이고 망하겠다 망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게 좋은 소문, 저 양정에 넘치는 교회 가기만 가면 사람 변한다, 저 넘치는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교회만 가면 사람이 달라지고 아이가 달라지고 저 교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사람이 바뀐다. 좋은 소문 아닙니까? 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특징 보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4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 위협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신약의
구원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당시 이단들이 이렇게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요한 2서 한 장만 넘겨 나옵니다. 자, 요한 2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미혹하면서 시작. 그게 나오죠.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합니다. 완전한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입니다. 신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인성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묵상하면요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줄 거, 여러분 다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모를 때 많잖아요. 아파 죽는데도 신음소리 하는데 여러분 옆을 쳐다보고 굴굴 잠잘 때 대부분 부부들 나는 죽겠는데 잠만 잘 자네 미운 생각이 막 든다 하대요. 여러분, 내 마음의 아픔, 고독, 외로움 누가 여러분 제일 잘합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상담 잘해주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것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많이 그럴 때 피곤했다, 주님 우리의 피곤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신성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해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단들은 이걸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100%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100% 사람입니다. 오늘 이단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쪽만 강조하는 데도 많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상하게 이단은 젊은 층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 들어보니까 이단에 가보니까 목사님 젊은 사람이 부글부글 한다 하더라고. 왜 그렇게 많이 넘어갑니까? 그럼 우리가 안 넘어가야 되죠. 안 넘어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 가슴 아픈 게 이단 경계주의를 지킬 때마다 또 평소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제가 간절히 부탁했는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좀 감정적일 때 있잖아요. 너무 안 돼.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바지를 붙잡듯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했는데도 가버렸다는 거죠. 밤늦게까지 밖에 서서 기다려서 만나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목사네. 이단에서는 기성교회 오늘날 이런 목사를 이상한 목사라 해야 그쪽을 가게 돼 있거든요. 이상한 목사를 내가 그렇게 붙잡았대. 신신당부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가더라. 어떤 분 로또를 들어가서 공부인가 봅시다 보니까 뭐 비유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끊으세요. 안 간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단에 안 넘어가느냐? 여러분, 이단은 계속해서 공격이 옵니다. 복음을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할 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유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했거든요. 힘써.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습니다.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누굴 보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받았지요, 사랑 얻었지요, 지키심을 받은, 수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갑니다. 이 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기 여러분 힘써 싸우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이 단어에 싸운다는 의미가 레슬링 선수들이 경기에서 쏟는 노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링 위에서 안간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그 자세가 여기 믿음으로 싸운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슬렁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뭡니까? 필사적입니다. 필사적. 이번 여러분 명절 때 설에 혹시 씨름 늘 하죠? 씨름 봤습니까? 그 씨름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 어떻습니까? 삿발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안간힘을 다 않습니까?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간다 합니까?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예? 넘어가면서도 뭡니까? 한번 뒤집으려고. 이런 자세입니다. 싸우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우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필사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공동체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이 잘못된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요. 누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속주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한국교회가 자꾸 힘을 믿는 사람 많아지는데 왜 힘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데 이걸 못 막아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없는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합니다. 사탄이 조종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교회가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거 요약한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런 문화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막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생의 자랑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서 밥 먹을 때나 뭐 동창회 할 때나 쭉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이 무슨 차 타노? 난 저 독일제다. 폭스캔인가? 난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 폭스캔 탄다. 나는 뭐 링컨 탄다. 니 내보다 공부 좀 못했잖아. 니 링컨 타나? 니 돈 얼마 모았노? 5장 5천만 원? 아니 500억. 니 500억? 이야 니 잘생겼네. 너가 신랑도 이리 잘생겼나? 이야 이목구가 분명하게 니 학교 다닐 때보다 좀 못생기잖아. 내 잘생기지? 성령 얼마 줬노? 5천만 원. 니 그 돈 어디서 나왔노? 인디기 도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돈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명품 자랑, 옷 자랑, 자동차 자랑, 이거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문화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이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러니까 좀 못생기면 위축되고 열등감 가집니다. 나는 왜 눈이 이래 생겼나 이래 생겼나,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생겼나. 여러분 내가 이래 생긴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주신 대로 좀 감사하세요. 눈이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요, 잘 보이니까 감사하고,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먼지 불 때만큼 좋을 때가 없어요. 부산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먼지 생 불어오면 눈 작은 사람 조금만 나요. 눈이 큰 사람은 왕눈 아닙니까? 끄벅하다가 뜨거워 그래. 뚱뚱해도 좋아요. 왜요? IMF 때 뚱뚱한 사람은 얼마나 이익을 많이 봤다 합니까? 왜요? 목욕탕에 집에 들어가면 물 반만 해도 가득 차분다는 거죠. 빼빼한 사람 물을 가득 받아도 안 차요. 빼빼도 좀 뚱뚱해도 여러분 생긴 대로 감사하고요, 비교하지 말고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자랑합니다. 너 그 자식 어디 됐노? 야, LG 됐다. 어머, 연봉이 얼마고? 연봉 뭐 8천밖에 안 된다 하더라야. 어머야, 우리는 연봉이 2,500인데? 막 절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십시오. 외모, 학벌 자랑, 지위 자랑, 자동차 자랑, 집 자랑, 명품 자랑, 옷 자랑,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가 힘을 잃느냐.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밥을 먹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사님,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머리 어디서 했노? 잘 나왔지. 잘 나왔지. 요 5만 원대 안 한다 야. 자꾸 이런 필요하다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까지 자꾸 자랑하고 뭐 세상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 힘이 없어요. 이거 막아내야 세속주의를 여러분 진리로 막아내야 돼요. 자, 우리 넘치는 교회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학벌이 없어도 위로를 얻고 돈이 없어도 위로를 얻고 어울릴 수 있고 자동차 없어도 괜찮고 옷이 좀 없어도 괜찮고 전혀 차별이 없는 교회, 이게 진짜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입니다. 저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런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칩니까 여러분? 안면 사람은 뭐 산세가 울고 뭐 60평 70평 산데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랑 좀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 자랑하고 바울이 여러분 결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으로 가득 차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려니까 하나님 알아야 자랑하지요. 맞잖아요. 하나님 알아야 자랑할 게 없으니까 딴 게 세상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자랑하려면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체험해야 앉았다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그런데 없어요. 그럼 앉았다면 없으니까 없습니까? 네 어제가 뭐 먹었노? 갈비탕 얼마? 10,000원. 맛있더나? 그래 다음 가자. 그래. 그 다음 또 뭡니까? 냉장고 샀다며 몇 cc? 700cc. 엄마 얼마? 할부 얼마? 야 커피 한 잔 사라야. 그래 맛있다. 이 다음에 사라. 교회 와도 여러분 나눌 게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면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불쌍합니다. 제가 본질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는 온 성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음식을 주면 뷔페 한 가지 들고 오는 영적 뷔페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복죽, 어떤 사람은 흰죽, 어떤 사람은 밥, 갈비, 된장찌개, 상치, 회, 그리고 뭡니까? 마늘 다 하나씩 들고 와서 딱 펼쳐놓으면 먹을 게 너무 많아. 뷔페집에 가면 너무 먹을 게 많아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뷔페 가면 참 행복하죠. 저도 참 행복하죠. 왜? 먹을 게 너무 많아. 이번에 이거 먹고 제 목표가 처음에는 뷔페집에 가서 가지수대로 다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사직동 어디 가니까 137곳 가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관심 하나 둘 셋 다 세봐. 먹을 게 많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영적 뷔페집이 돼서 온 성도들이 먹을 것이 많은 영적으로 나눔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은혜 받아서 교회 오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흘러 넘치는 교회, 소문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막아내야 됩니다. 세속주의요. 우리 넘치는 교회 와서는 자동차 자랑 못하고 아파트 자랑 못하고 자식 자랑 못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단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단은 위장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가이드를 몇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단은요 한자 풀이해 보면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 조금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이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푸는 자가 비유로 풀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그 다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제안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과잉 칭찬을 베푸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 따먹도록 만들어 이렇게 죄를 지고 고생하면 이런 질문을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궁금증을 팍팍 일으켜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이 도와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친한 친구나 자기를 가르쳤다는 사람을 소개한다거나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잘 가르친다거나 한번 만나볼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교에서 쓰지 않는 재림주나 특별히 초림주, 이긴 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용어 분별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있을 때 선심을 다해서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앞이나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좀 하세요. 아르바이트 소개하겠습니다. 연락처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각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을 우리가 하나씩 숙지해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방탕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음란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한 번도 우리 넘치는 교회 이단에 빠진 자 없이 끝까지 세속주의를 물리치고 막아내고 이단을 막아내서 거룩한 교회,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